날마다 개혁되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결론장이자 또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이 13장과 바로 앞장인 12장 사이에는 1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다 취합하여서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하여서 그 바사 제국으로 갔던 기간이 이 1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궐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느헤미야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13장 전반적으로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그 40일의 시간과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금을 걷고 그 거두어진 금으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타락한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느헤미야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 전 이 느헤미야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의 모든 소통을 끊고 절교하고 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과 성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그리고 헌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잘 지켜졌습니까? 천만에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들은 그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디모데전서 6장 3절 그 이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한시라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다시금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 악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 만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부할 수 없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일평생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주변의 상황이, 내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영적인 기준과 목표를 조금씩 변경하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세속적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딱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중 감량을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하여서 다이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들 몸매에 자신이 있으신지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을 덜 먹기, 소식하기, 혹은 더 열심히 운동하기,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하게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죠? 아무리 덜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체중 감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요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원위치로 돌아갈 뿐 아니라 오히려 체중을 감량하기 그 이전보다 더 체중을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고 맙니다. 다시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기간으로 속성으로 빨리 할 일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고 몸으로 체득하여서 마음으로 긴 호흡으로 해야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두 달 속성으로 집중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나태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쉽상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도 몸에 참 쉽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단회적으로 그냥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 거룩을 갈망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자리 잡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었을 때에 내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진정성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항상 이 두 가지 균형을 같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분량과 두 번째는 시간의 지속성. 분량과 시간의 지속성이 잘 어울려졌을 때에 진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은요,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은 멋지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잘 세워졌지만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던 신실한 백성들의 영성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살만해지니 이제는 조금 배부르니 과거에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비난을 당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세우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시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개혁을 강행하셨죠. 또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놀라운 부흥을 재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잠깐 비웠던 이 1년 동안 완벽하게 바닥을 치고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딱 1년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 성도와 교회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조금의 빈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을 통하여서 무너뜨리고 처참하게 넘어뜨리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이 마지막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개혁주의 정신을 본받아서 현실에 앉아하지 말고 날마다 개혁
개혁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날마다 개혁되는 삶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의 부흥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부흥이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개혁을 시작한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신앙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개혁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마음을 다잡고 이 옷깃을 여매는 심정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 이 개혁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여기 보시니 그때에 내가 본즉이 아니라 한 글자가 더 포함되어 있죠. 그때에 내가 또 본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앞에 무언가 먼저 보았다는 시간적인 사건적인 연속성의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앞에 먼저 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5절을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안식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제대로 성수되지 않았던 것이죠.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무언가 일을 하고 노동을 했다는 거죠. 곡식단을 실어서 운반하며, 그리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 열매들을 이 짐을 지고 안식일에 들어와서 그 음식물들을 매매하고 파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글 성경, 이 한글 번역을 보시면요, 마치 한 사람이 다양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 모두가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사를 하고 매매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경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경계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멀리하고 좀 회피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경고하고 제대로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어겼을 경우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처벌하기 전에 먼저 관용을 베풀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심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 마음껏 장사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두로 사람은 안식일의 개념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산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지내러 다니러 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곳에 이주하고 정착한 이주민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깊숙이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하며 활개를 치며 이 악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다 소집하여서 그 귀인들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왜 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이들이 이 문제에 깊이 개입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일이 악을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악한 일에 해당될까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일주일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욱 풍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인생이 되려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주일까지 일해야 된다, 열심히 벌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런 의식과 사고로 열심히 주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삶의 법칙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성도들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의 능력에, 나의 어떤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법칙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하루 일하지 않고 쉬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앞선 내용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 서로 이방인들과 자녀를 주고받고 결혼시키는 통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한 것입니다. 아스돗은 이 블레셋의 대표 지방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들이 어떤 민족이냐면 느헤미야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될 때 산발랏과 동맹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민족 가운데 한 민족입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공생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요, 서로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4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자녀들 중에 절반은 아스돗 방언은 말할 줄 아는데 유다 방언을 말 못한다는 거죠. 모압과 암몬의 언어는 같은 셈족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 방언은 함족 언어를 사용하기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광경을 목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 결혼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완전히 영어 성경도 보면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완전히 그냥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이처럼 흥분하고 분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시야가, 영적인 시선이 굉장히 넓었던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반대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 한 가지 좋은 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솔로몬을 인용하면서 솔로몬의 특별히 실패를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을 정도로 특별히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려질 만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서로 외교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화친을 맺고 이방과 화친을 맺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던지 그의 아내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면서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각자 자기 지방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인정해주고, 아니 인정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그들이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까지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 신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까지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웠던 왕으로 남았던 이 솔로몬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과 원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혼인의 규례를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남과 북, 남은 남유다, 북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게 되는데 이 두 나라가 머지않아 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차례대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대표적인 좋은 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처럼 흥분하고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드럽게 충고하고 그러면 안 되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행위를 큰 악을 행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이 범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꺼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한 명이 나옵니다. 그는 이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 가문이었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산발랏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누적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가장 극렬하게 방해했던, 가장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의 사위가 되었을까요?
당시 산발랏은 사마리아 땅을 통치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또 깊이 이 관계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세상적인 부귀와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냥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법으로 따지면요, 출교를 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에서 내몰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세를 가졌지만 지금까지 제사장을 직접 대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추방해버렸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끝까지 회개할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보다 세상의 보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금 당해야 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쉽게 그냥 넘어가고 어물쩍 넘어가면 나중에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영수증이 반드시 나에게 청구서로 날아올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기 위하여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보이는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살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 나에게 영수증으로 청구되어 온다는 것, 우리가 다 느끼면서 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원문은 그들을 기억하옵소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강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보물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명예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사람, 직분에 대한 언약을 어긴 사람이죠. 그들은 직분에 대한 자존심도 없었고 직분에 대한 그 책임감, 사명감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억해달라 그러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보통이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잊지 않고 심판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중한 삶인지 모르는 모습을 보며 크게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과격하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포기한 교회는요, 개혁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한 가정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분당 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고 발굴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또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영성을 유지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는 중간중간 기도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개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면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크신 은혜로 나를 아껴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작은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따라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말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죠. 우리의 기도가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을 때 분명히 알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절대 나의 크기로, 나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를 기도답게 회복하여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복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개념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좀 풍요롭게 살고 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레토바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단어는 선한 것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토브라는 단어와 무엇을 위하여라 할 때 사용되는 레가 합쳐져서 이 레토바, 좋은 것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기도입니다. 진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기도답게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크신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기도답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분량을 채워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크신 은혜를 구하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고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먼저 안식일, 주일을 개혁합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개혁합니다.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일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고 교육시키는 교회, 그리하여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 분당중앙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머무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기도답게 개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크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분당 중앙교회가 주일을 더욱 철저하게, 주일에 목숨을 걸고 지키며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기도답게 드리며 참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반드시 쇠퇴하게 되고 반드시 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혁되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교회도 약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해지고 날마다 온전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3가지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개혁되어져야 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세워져야 될 영적인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 더욱 관심과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불씨가 새롭게 지펴져 기도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